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 떨어진 공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헌신. 여러분, 이게 한문으로 된 단어를 표현한 거라면 성경에서는 헌신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의 헌신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4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4번 나오는데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쓴 단어를 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단어가 2가지. 첫 번째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우다. 여러분, 여기서 가득 채운다는 건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가득 채우는 거고 공간적으로도 가득 채우는 거고.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시간, 공간을 모두 채우는 겁니다. 뭘로요?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공간을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헌신이라는 게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해요. 저 청년 때도 본 적이 있는데요, 가끔 교회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지? 하고 보면 지친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는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늘 일만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안 준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까 고갈된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이제 넉다운 된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헌신하는 거, 먼저 나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내가 채워지지 않고 퍼내기만 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성이고 광주고 이쪽 전라도 지역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제한급수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래요? 물이 채워지지는 않고 다 쓰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채워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헌신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헌신의 기본, 뭐부터 해라? 나부터 채워. 여러분들부터 가득 채워 넣으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봤더니 이런 의미에 있더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다. 자원하여 드리다. 여러분, 헌신은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그게 헌신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제가 본문도 오늘 일부러 출애굽기를 찾아서 본문을 잡았어요. 여러분도 찾기 편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성막을 지을 때요, 사람들이 물건을, 성막에 물품들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억지로 드린 거 아니에요.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기도 만들기도 해요.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세요. 가끔 억지로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요, 그 안에 은혜가 들어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자원하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재직되신 분들 부담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부담 드리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돼요. 그 마음 많으시고. 헌신에 대해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득 채우는 거. 2번째는 뭐다? 자원하는 거다. 여러분,
가득 채워지시고 그리고 그 채워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자원하여 섬깁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자원하여 섬깁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자원하는 거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채운 것부터.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채울 거냐? 어떻게 채울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내어보십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는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 속에 특별히 능력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대로 하면 특별히 재직으로 선택된 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죠.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거든요. 재직되고 싶어도 못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에서 보면 야, 저런 분들이 진짜 헌신해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 좋은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요. 오늘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러분,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던 능력과는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서울대도 나오고 아니면 미국의 하버드대 정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이 사람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벌벌 길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줄 거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뭐 할 거다? 용서해 줄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맞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3, 4대까지도 보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단어가 아닐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죄 지을 때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두렵다고요. 내가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요 가차 없으셔요. 단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거에 담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섬기니까 이 정도 하는 건 하나님이 눈 감아 주겠지. 아니요. 소위 말해 딜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사람들하고 할 일이지 하나님께는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순전히 하나님 뜻대로. 좀 나쁘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요. 엿장수 마음대로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진짜로. 여러분 사울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는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셨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그가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서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걷어가셔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었는데 그가 어떻게 악령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뇌둬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탄은 대적할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게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은혜라. 아멘. 보세요. 말을 하는데도 뭔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잖아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아멘. 그때가 아니죠.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수지 맞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해서는 뭐 해라? 하나님의 것을 해라.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 힘으로 헌신하는 거다. 두 번째 뭐 해라고 그랬어요? 진실함. 진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천성이 약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들부터 거짓말해요. 어린아이 거짓말 안 할까요? 아니요 거짓말합니다. 천성이 약한 우리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해요. 엄마들 많이 속아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아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이 거짓말 잘합니다. 지가 불리하면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실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본성이에요. 진실한 게 본성이 아니에요. 거짓이 본성이에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우리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조금만 불리해도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러서 진실하려고 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교회도요 분리할 때는 거짓말해요. 죄송하죠. 저희 교회도요 한때 좀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 할게요. 노예 상해비를 내야 되는데 노예 상해비 퍼센트가요 헌금 보고하는 걸 하거든요. 해마다 연초 되면 이제 곧 우리 교회 이제 헌금 보고하라고 연락 와요. 그러면 연초만 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보고할 때요 진실되게 보고하는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도 몇 번 그랬어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달라져요. 5천만 원이 넘어서면 퍼센트가 4%로 올라요. 여러분 3% 내다가 4% 내라 그러면요 금액도 올랐지만 퍼센트가 또 올라가니까 이게 갑자기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3%일 때는 100만 원 내다가 4% 되면 2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이게 아깝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워요. 그래서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나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돈 조금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하루는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진실되게 보고를 하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상해비 내는 거 보고하는 거 진실되게 보고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했다가 몇 번 이제 한 2-3번 제가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상해비 진실되게 내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상해비를 많이 내도 되는 교회가 됐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은지. 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됐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재정이 참 많이 넉넉해졌어요. 제가 초에 왔을 때 2천만 원대 재정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작년 보고 들으셨죠?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야 4배가 됐어. 4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더 힘내시고 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억을 넘어서서 상임이 더 낼 수 있게. 억이 되면 억 넘어가면 이제 4.5% 내야 되거든요. 냅시다. 네? 우리 교회 그 정도 되는 능력 된다고 보여줍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언급 많이 안 하는 소리 같아요. 그 의미 아닙니다. 그 의미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 진실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익 따라 행하고 이익 따라 살아가요.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일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익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공자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소인은 이익을 따라가고 대인은 의를 따라간다 라고 공자도 이야기했다. 여러분 공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익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은 미워하는 자가 되야겠습니까? 여러분 군자만 또 못해서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이익 따라 움직인다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익 따라간다면 교회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러자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걸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교회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세교회 때 교회가요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막 교회가 이제 막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하고 카톨릭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 나온 것이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였어요. 수는 적었지만 교회만 가면요 사람들이요 서로 도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복지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복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 있냐 그래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 지금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 먹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양시설 어디가 운영합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인시설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는요 교정시설,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형무소, 지금요 형무소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소망 형무소라 해가지고요 소망교회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복지적으로 잘해주는지. 거기에서 재소자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요 거의 재범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운영하니까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 있냐? 교회가 맨날 건물만 크게 짓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로의 일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의 일이 있어요. 큰 교회가 한 일을 작은 교회는 할 수가 없고요.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을 큰 교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일이 있다고요. 큰 교회라고 욕할 것도 없고 큰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삽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 때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만 중요한 건 재직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는 재직도 아닌데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뭐 아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나는 뭐 재직도 아니니까 능력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요. 능력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먹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권사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면 어떻고 또 목사라고 뭔가 특별히 다를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불리지만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좋지만요 성도라고 불리는 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목사이면서 성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는요 목사이긴 한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목사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없어요. 목사라고요 권위만 내세우고요 목에 힘만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온전한 신앙.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을 왜 세웠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촌교회에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아셔야 돼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이유는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신촌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와 협력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함께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해서 신촌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는 일, 그 일 하라고 세운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23절에.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것, 그들이 받는 복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재직이 아니까 사명이 없다.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평안히 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뭔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의 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 잘 행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재직들,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내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힘내신 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안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 불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영광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 협력하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협력하며 서로와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천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불의한 이익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